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끄럽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여러분에게서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의견이 분분한 의견들,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시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심을 이 시간에 떨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칭의적인 구원은요, 이 칭의적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원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적으로든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이기심과 시기와 불화 등을 없애버리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 곧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떠나 있든지 더욱이 나 없을 이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나 없을 이때에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자세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거든요. 누가 관심을 갖든지 아니 갖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학자들은 세 가지의 의미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원에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칭의, 거듭남이에요.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화예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의 시작을 칭의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시점에서부터 칭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거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성화는 칭의를 얻은 다음부터 죽은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얻을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흠없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 입을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칭의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완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는 모든 것의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마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언제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 이 핏덩어리가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칭의적인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막 태어난 아기는요,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못하고요, 씻는 것도 못하고요, 뭐 말하고 걷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이 아이가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양분이 필요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키워나가는 힘이 필요해요.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적인 구원, 성화를 이루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요, 김세윤 박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동일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의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화를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미리 와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뭐 해줘요? 동기부여해주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구나, 여러분, 가능하구나,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요,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손해보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성취하라, 실행하라, 애써 완성하라는 의미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본문에서 명령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명령하면서.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시행해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인 성숙을 위해 힘써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요, 신앙생활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뿐만 아니라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화의 삶은 추구하는 것이고 단단히 붙잡는 경쟁이고 싸움이며 경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태도는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가?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안엔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무능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무능력한 자예요.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의 설교집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본문을 명쾌하게 설명해 줘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즉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단번에 죄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반면에 성화는 지속적인 것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지속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계속 이루어내야 할, 힘써야 할 과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을 배워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빨리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싶죠? 졸업하면 안 배울 것 같죠? 시험이 없을 것 같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 이동희 집사님, 끊임없이 배워야 돼. 네? 추성유 성도님,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요즘 지능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유치원생들도 핸드폰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다 보면요, 여기에서 내 돈이 다 날아가. 누가 다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는데요, 연세 드셨다고가 아니라 젊다고 또 걸려요. 어린아이들도 걸려요. 물론 쟤네들이야 뭐 통장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 대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처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핸드폰 들고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대처 방법을 알아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화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배워도 우리는 그의 배우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이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교회의 직임자로서 행해야 할 모든 것들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동시에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실 때마다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주신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대처하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도록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의지와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것에 온전히 복종하고 오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기쁘시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하나 되는 길,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요. 유명한 닉 워런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도요, 저만 할 땐 자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축구해도요, 그 다음날 쌩쌩했어요.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요, 종일 축구하고 공차하고 형들하고 공차하고. 40대 중반까지는 그런도록 해볼 만합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 이렇게 전국 대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대회 가면 결승까지 가려면 6게임인가를 이틀 동안 치루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은 글쎄 몇 게임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 피곤하니까 회복이 얼른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는 40대에 뛰고 있는데 60대 목사님들 뛰는 것을 제가 보면서 60이 돼갖고 운동장에서 나는 과연 저렇게 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거의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운동장 가서 뛰는 거야. TV 특별한 세상인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70대 80대 할아버지들 막 근력을 자랑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체 훈련을 통해서 가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니까 그런 건강한 몸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듯이 릭 워런 목사님은 육체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그 육체 훈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듯이 영적인 삶도 개발하고 연마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도 훈련이에요. 예배생활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1시간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쉽지 않죠. 또 어제 좀 피곤한 일이 있다면 오늘 졸리기도 할 거란 말이죠. 내가 30분 눈 뜨고 못 있겠어?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훈련인 거죠.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악기를 내가 잡았다고 해서 다 완성되지 않아요. 단계별로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 계속해서.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칭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트레이너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코칭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코칭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수록 당신이 스위치를 눌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 너의 역할은 뭐냐?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수도꼭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주암댐 물 호수가 우리 집 앞까지 와 있달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트는 일, 수도꼭지를 트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죠.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자세로 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와 같은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 네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데요. 언제까지가 우리 연약한 존재일까요? 성령을 받고 나면 연약한 존재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무능력함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공급해 주심이 계속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셔요. 너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본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접붙여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래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다면 건실한 포도나무로 성장하도록 자양분을, 은혜의 자양분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못 느낄 때는 꿈을 통하여서, 그것도 모를 때는 친구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순종하면, 복종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에너지를 부어주셔요. 이것이 현재적 구원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있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들 때도 있었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서, 자신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